내 인생이 망가졌을 때 내 인생 붙들고 찾아가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망가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은 내 계획을 가장 잘 아시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길 살아오다가 내 인생 망가졌습니까? 어떻게든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자녀들을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어 보려다가 애썼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망가졌습니까? 작은 사업장 잘 일구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업장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길 시작하실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을 고쳐내고 망가진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의 기도는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앞에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행동이 익숙해지기까지는 3주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익숙한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때를 얻어서 기도할 때를 얻으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계속해서 이 자리에 오라 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습관을 따라 이곳에 올 거예요. 물론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기도는 우리가 멀리 해야 합니다. 중심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습관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에 있을 때 마침내 우리도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9번째 시간입니다. 뜻을 정한 기도입니다. 제목이 멋지죠. 나만 멋지네요, 여러분. 이 뜻을 정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곱씹고 또 곱씹으면 그 안에 다니엘의 믿음과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이어 함께 나누어야 할 또 하나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자신을 잡고자 하는 거구나, 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다니엘이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 다니엘이라면 왕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총리로 삼아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 일이 어떤 사단을 내고 있는지 아냐고 가서 알려줄 것 같아요.
혹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3명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계략을 꾸민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까 가서 찾아갈 것 같아요. 나 사실 관직에 욕심이 없다. 나 그대로 내려놔도 괜찮다. 너희들 다 해라. 이것을 좀 취소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 찾아가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에 대하여서 불안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 그리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즉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했어요. 마침 그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억울해요. 제가 생각해서 하더라도 내가 가서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펴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잠잠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2번째 함께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그 짐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내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왜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먼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 직장을 옮기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직장을 옮기게 된 계기가 그 직장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워진 기독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같이 만들어 놓은 직장이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지금과 조금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는데 가보니 똑같더래요. 똑같아요. 또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야기해보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고가 나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였어요. 그동안 믿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결국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그제야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던지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해도 오히려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내 편이 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계획은 최고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가장 선하신 계획이십니다. 저는 손이 똥손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든 거예요. 제 손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자기기를 만지면 항상 그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제 아내 손은 금손이에요. 뭘 만지면 고쳐져요. 조립도 잘하고 뭘 만드는 것도 잘하고 고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예요. 내 인생이 망가졌을 때 내 인생 붙들고 찾아가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망가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은 내 계획을 가장 잘 아시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길 살아오다가 내 인생 망가졌습니까? 어떻게든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자녀들을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어 보려다가 애썼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망가졌습니까? 작은 사업장 잘 일구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업장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길 시작하실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을 고쳐내고 망가진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의 기도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뜻을 정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니 다니엘이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창을 열고 했다고 하니 사람들 보라고 했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보라고 했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그 의지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 즉 그가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그 모습이 발견됩니다. 바벨론 왕이 각 국에서 포로를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에 뛰어난 젊은이들을 따로 선발해요. 그리고 그들은 궁에서 살게 합니다.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좋은 옷과 좋은 것을 다 제공해서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나중에 그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계략이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당시 왕의 음식은 왕과 신에게 먼저 드려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로 드려진 제물은 내가 먹을 수 없다.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방의 우상의 음식을, 우상의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환관장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뜻과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취한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후에 채식만 하였는데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살이 찐다잖아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시험 들지 말아주세요. 여하튼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정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확정을 룻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어요. 결국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며느리 다 보내고 자신만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죠. 그때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뜻이 내 삶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내 삶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 정한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뜻을 정한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한다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 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이에요. 두 번째,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나의 터전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즉 어머니의 터전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시냇가에 심기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기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으로 심기어지면, 하나님을 내 터전을 삼으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권세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 확정할 때, 내 삶의 터전을, 내 뿌리를 하나님께 확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룻이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모압의 세상 습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이전에 행했던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죄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인정의 욕구와 자기 연민과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습관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룻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룻이 고백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 말씀 나누었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믿음, 오직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룻이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뜻을 정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사 마침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정하였을 때, 우리가 뜻을 정하였을 때 비로소 그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뜻을 정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외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450명이 대치하여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이 있을 때 먼저 엘리야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저 이방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백성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만이 그 마음을 확정하고 외로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외침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만을 따를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처럼 보이거든 그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